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간수가 빌립보 감옥의 한 간수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지요. 간수가 졸다가 눈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이제 모든 죄수들이 다 탈옥했겠다 생각하고 감당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를 멈추어 세우고 아무 일 없으니 한번 살펴봐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단 한 명도 탈옥하지 않았어요.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때 그가 영의 질서를 깨닫고는 바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간수는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자기가 믿는 순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려고 집으로 모셔가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간수의 집에 축복의 문과 모든 통로들이 한 번에 열립니다. 그러니 이 간수의 그 이후에 이 간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한 축복의 길을 알았기에 이 간수는 끝까지 가정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질서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질서가 있고 또 사람을 특별히 높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으므로 사람과 하나님의 피조 세상 가운데는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질서, 형제 사이의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가정 가운데 복음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는 믿는 가족도 있고 안 믿는 가족도 있고, 어렸을 때는 믿다가 커서는 믿음에서 실족해 멀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가정 예배는 그야말로 지름길입니다. 신기하게도 나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안 믿는 가족도, 믿음에서 실족한 가족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이 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가 먼저 믿음으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것을 보면 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정말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드시게 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가장 이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고 먹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제 아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도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일 것입니다. 이 간수도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니까 자기 혼자만 이것을 누리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크게 기뻐했었던 그 기쁨에는요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본능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고플 때 먹는 것, 또는 이 졸릴 때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것, 이것이 본능적인 기쁨입니다. 본능적으로 배부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 가장 원초적인 그런 기쁨이에요.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훌쩍 가버립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괜히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감정적인 기쁨이에요. 주님을 찬양할 때도 감정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원의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수준이 높은 최고 수준의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으로는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기쁨, 구원의 감격을 설명을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 높은 영적인 기쁨이 저 가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을 3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큰 기쁨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큰 기쁨은 에갈리아 사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주체할 수가 없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기쁨이에요. 이 보통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펄쩍펄쩍 뜁니까? 로또 1등 되면 펄쩍펄쩍 뜁니까? 안 돼봐서 잘 모르시겠군요. 예. 자, 이 너무나도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서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받고는 온 가족이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는데 이 에갈리아 사토라는 이 큰 기쁨을 단어를 몇 번 사용을 하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지 않습니까? 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내가 임신한 그 이 태아가 이게 성령으로 임신한 그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누가복음 1장 47절은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게 마리아가 에갈리아 사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근심은 없어요. 근심을 능히 다 덮고 남을 수 있는 펄쩍펄쩍 뛰면서 하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오순절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 임하시지요. 베드로가 밖으로 나아갑니다. 6월절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여기에서 이 기쁨이 에갈리아 사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간수가 집으로 초대해서 모셔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더니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저 가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갈리아 사토, 주체할 수 없어서 온 가족이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던 이 기쁨, 우리 여러분만 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 믿지 않는 가족, 믿음에서 잠시 실족한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고, 그리고 그날이 함께 끌어안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며 펄쩍펄쩍 뛰는 그 기쁨의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먼저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지요. 여호와의 궤는 우리말로 궤짝 있지 않습니까? 궤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기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 도면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궤를 만들어라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궤를 만들어서 성막 안에 잘 모셔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갔을 때에 그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 놓았어요. 이 사사기가 이어지죠. 사사기 한 300년 이상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에 사사기는 믿었다 안 믿었다 멀어졌다 하나님의 또 책망을 받았다가 후 회개했다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 게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무렵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악한 아들이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린 그런 아주 악한 아들들이었어요. 안타깝게도 흠니와 비느하스 이 악한 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힘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흠니와 비느하스가 지도자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나가서 싸우긴 싸워야 되겠는데, 근데 나가서 싸우면 다 아무래도 생각해도 질 것이 뻔하거든요. 군사력으로나 무기로나 군인의 숫자로나 훈련된 것으로나 뭘로 봐도 우리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궤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들고 나가면 혹시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인데 이길지도 모르겠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날 그 악한 흠니와 비느하스 그의 아버지 가족들 다 몰살당하고 전쟁은 끝납니다. 이때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아서 자기 나라로 가보니까 이 블레셋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감당하겠습니까? 도저히는 안 되겠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그 집안이나 그 지방이나 그 집이나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서로 가져가라고, 서로 좀 이것 좀 가져가라고 미루면서 100년 넘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데 20년 넘게, 그러니까 30년인지 50년인지 어떤 학자는 100년도 넘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20년 넘게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돼요.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 집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소 달구지 아시지요? 소 달구지를 새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데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구지 위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이제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예요.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받쳤어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만지는 것조차도 이게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갑자기 우사의 아들이 우사가 거기서 즉사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다윗성으로 모셔가겠느냐? 거기서 중지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모셔야 한단 말입니까? 누구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지 못합니다. 그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보입니다. 오벳 에돔, 자네 집에서 임시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겠네. 오벳 에돔은 거부할 수도 없고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궤를 20년 넘게 모셨다가 아들이 죽고 폐가 망신하게 됐는데 우리 집으로 모신다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오벳 에돔의 집은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거룩한 긴장감을 제가 묵상을 해보았더니 몇 가지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벳 에돔이 그때까지는 집의 주인입니다. 가장이고 대장이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그날부터 오벳 에돔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이제는 내가 대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집안의,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가족 간의 말다툼 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몸을 경건하게 합니다. 죄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가족들은 거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거룩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궤를 잘 모셔야 할 명령, 특명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예요. 어디에다 모십니까? 헛간에다 모셨을까요? 가장 집에서 좋은 곳,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높은 분이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어른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모신 오벳 에돔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가족들이 재편되어집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을 정하고 예배의 어떤 틀을 따르지만 이것이 또한 삶의 예배였던 것이지요. 오벳 에돔 온 가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데 불과 3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6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온 집이 누굽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가문을 뜻합니다. 오벳 에돔의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그의 자녀, 가문이 복을 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를 석 달 동안 모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결과, 가정 예배로 살았던 결과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정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의 가정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예배로 이런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더니 질서도 회복이 되어지지요. 구원의 문이 열리지요. 큰 기쁨이 임하지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 오벳 에돔이 이 엄청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가문이 축복을 받았는데 오벳 에돔은 왜 석 달 동안만 하나님의 궤를 모셨을까요? 우리 6장 사무엘하 6장 마지막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말씀 그대로 놓으시고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궤를 모신 것 때문이라고 보고합니다. 정확한 보고는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바로 알아챕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은 이 궤를 모심으로 아비나답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오벳 에돔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구나. 이것을 다윗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럼 다윗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다윗은 가정 예배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가 계속 임재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 궤를 모셔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4가지로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의 축복 첫 번째 시작. 가정 예배를 통해 질서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정 예배를 통해 큰 기쁨이 임합니다. 네 번째, 가정 예배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 가정 예배 이제 저와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가정 혼자서라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시작한 가정 예배가 둘이 되고 셋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축복의 열쇠인 가정 예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주시려고 준비하신 저 모든 질서, 구원, 기쁨, 축복의 통로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깨닫자마자 속히 자기에게로 가져왔어요. 그냥 두지 마십시오. 지난 7월 달에는 한 달에 한 번 처음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다음 주 그리고 넷째 주 2번 가정 예배 드릴 거예요. 그저 저와 함께 제가 가자는 대로 저의 손 붙잡고 함께 저 축복의 문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열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친히 제자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이 거룩한 성찬을 대대로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내가 다시 올 것을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내 몸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 거룩한 성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나니 이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평강과 그 축복도 함께
임하실 줄 믿음으로 받나이다. 성찬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주님의 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 주님의 몸을 대신하지만 이 떡을 먹는 순간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의 몸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자리에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주여,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받으신 분 중 주님의 피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몸을 받은 나는 주님의 피를 또한 내 몸에 받나이다. 주여, 내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능력이 내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내 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주님의 피가 내 속에 흐름을 믿음으로 받나이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가정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으니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자 하는, 드리고자 하는 이 결단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따라, 질서를 따라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니다. 자녀와 오지 아니하셨고 부부가 함께 오셨으면 한 손은 부부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혼자 오셨으면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나의 가족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한 이 마음 받으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 흐름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오니 이 결단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가정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질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 그리고 모든 축복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의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통하여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먼저 가시면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이다.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사오니 주여 예수님의 그 능력도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과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육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건강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축복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을 주님께서 들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의 가족을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가문이 믿음과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는 나 혼자라도, 이제는 우리 부부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리라 이 결단하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자녀 위에,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실 놀라우신 그 축복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